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눈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최성현 장로님, 김금숙 집사님, 따님인 우리 최지선 자매가 지난 일요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신랑 되는 우리 김창명 군과 우리 새색시 되는 우리 최지선 양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인사해줄 때 크게 박수를 좀 네, 저에게 또 주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제가 주례를 했으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사셔야 돼요. 늘 좋은 소식 들리는 그런 신혼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어린이반, 학생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인데 연습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임장 10만 명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또 준비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안식일날 아닌 다른 날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네, 우리 새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5절 읽어주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매개체이며 중개자이며 창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선하고 결국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동일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지식인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당신들 정말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떻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따지면서 당신만 옳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등산하는 비유예요. 등산. 여러분,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몇 개예요? 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몇 개 있지만 또 개척하면 그게 또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한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 어느 종교든지 간에 결국 모든 종교는 산 꼭대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미국의 한 젊은 조사, 설문조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당시 미국인의 70%가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끈다고 대답했어요. 몇 프로요? 70%.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70%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단지 45%만이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한 개인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한다라고 믿었어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몇 프로만이 45%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설문조사 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비슷한 퍼센티지가 여전히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55%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5% 가운데 35%는 이슬람도 하나님께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한 33%는 힌두교도 하나님께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55% 가운데 26%는 무신론도 하나님께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이며 많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이다 라고 대답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를 믿고 싶거든 그것을 믿으십시오. 결국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참된 종교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바 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다르신 바 되었으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라. 누가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알리신 바, 이 말은요, 미리 선택된, 미리 정해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게 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물이신 예수께 하라. 갓난 아기들, 갓난 그리스도인들,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같이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뭐가요? 네, 순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누가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미리 선택되었고 그분만이 미리 정함을 받았고 그분만이 미리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는 갈라진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자예요. 중보자는 갈라진 틈에 다리를 놓는 자예요. 중보자는 갈라진 둘을 한 곳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그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다시 말하면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또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리를 예수의 이름에 높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천히 읽으면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리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로 인하여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총 7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세상이 영적으로 배고픈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죄로 얼룩진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만이 빛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사실 아플 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놓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네, 빨리 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비통해 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잘 배웠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를 살려내 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시신은 뭐로 동였어요? 이 배로 하얀 세마포로 동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신이 세마포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자,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예식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거의 맞춰질 즈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서 누구만 질문을 해요? 도마만 질문하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만,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7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무야. 그건 아주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길을 통하여 진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뭐라고 증거했는가? 우리가 한 세 사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분이 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뭘 전한다?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리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선택의 시대라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 두 분이 뭘 한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신랑 김창명 군은 최지선 양을 선택을 한 거고, 최지선 양은 김창명 군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 입을 옷을 선택합니다. 옷을 살 때 수많은 브랜드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먹을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날마다 매 끼마다 뭘 먹을까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선택하겠죠.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 선택하고 투표합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스포츠 팀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휴대폰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통신사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제 방식 선택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30개가 넘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미국에 가시면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상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메뉴북이 21페이지라고, 그리고 치즈케이크가 자그마치 250가지가 넘는다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왜 거기를 못 갔나 모르겠어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다를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nothing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라. 그는 인성으로 이 땅과 접촉하고 신성으로는 하늘과 접촉하나 예수는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이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가는 길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등산의 비유를 자주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한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외의 모든 종교 어떠한 것을 믿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정상 하나님에게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을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 산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정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올라갈 수 없는 곳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셨으면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